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사람은 두 번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숭고한 가치를 선택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내 인생이 절대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절대 후회할 수 없는 그런 숭고한 가치를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에 대한 자세한 인생 매뉴얼입니다. 하나님의 생명골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소위 인생 설명서가 성경에 담겨 있다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인생 설명서를 버리고 삽니다. 나는 인생을 잘한다라고. 우리가 여러분 휴대폰을 살 때도 그게 매뉴얼 설명서가 있습니다. 새로운 기기는 새로운 기기의 작동법이 있고 그 매뉴얼을 읽지 않으면 새로운 기능들을 쓸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자기가 아는 것만큼만 활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은 원래 그래, 인생은 그렇게 되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여러분 인생이라는 이 고귀한 생명을 10%, 20%밖에 살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좀 더 온전하고 완전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의 참된 설명서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삶의 길을 찾아야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가 숭고한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기 위한 최고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자의 길이에요. 너희가 제자로서 살면 최고의 가치의 길을 선택하여 살아갈 수 있다. 오늘 본문은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마지막 시점에 주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이 수많은 무리들이 목적이 같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왜 따르는가?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하나여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왜 나를 따르는가? 너희가 왜 나의 길을 걸어오는가?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시면서 한 길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제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제자라는 한 목적 아래에 너희 모두가 걸음을 옮겨놔야 된다는 것이에요. 다른 걸음 걷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제자 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다른 무엇이 되어지기 위해서, 다른 무엇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제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먼저 삼중의 부정을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두 가지의 비유를 하시고 마지막에 소금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제자로서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제자의 자격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 제자의 자격, 우리 14장 26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아멘. 자, 제자의 자격 첫 번째가 무엇인가? 26절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절대 우선순위에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제자 자격의 첫 번째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절대 우선순위에 속해 있어야만 제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26절에서 미워하지 아니하면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미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덜 사랑하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최고의 사랑으로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미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덜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런 자녀가 사랑스럽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부모가 소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극단적인 상황이 찾아온다면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포기할 수 있느냐라고 주님은 묻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대적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 우선순위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소중한 가치를 선택하고 이 소중한 가치가 다른 누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절대적 소중한 가치가 되어야만 제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삶은 너무 많은 소중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관계하는 사람, 보아야 될 것, 소유해야 될 것, 또 드려야 될 것, 사야 될 것, 우리가 좋아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의 포화 상태에 있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요즘 소위 여러분 결정장애, 선택장애, 선택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너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은 너무 과도한 선택 때문에 과중한 짐을 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선택하는 데 있어서 진실로 우리가 선택해야 될 소중한 그 가치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 숭고한 가치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이런 집중력을 가져야 돼요. 선택의 포화 상태에 있는 이런 수많은 것들을 좀 내어버려야 됩니다. 내어버리고 단순화시키고 적게 만들어야 돼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중요한 가치의 수가 적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우리가 비로소 진정한 가치를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양하고 복잡한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이란 것은 조각난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모아서 최고의 가치를 선택하고 최고의 가치를 만드는 것이 인생인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수많은 조각난 선택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조각난 선택들이 하나가 되어질 때 그 하나의 절대적 가치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최고의 선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자의 자격 14장 27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 27절에서 두 번째 제자의 자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만 제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다면 결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다른 사람의 십자가 아닙니다. 자신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그 짐을 짊어지고 따를 때에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고난도 감수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쉽지 않은 자기 십자가지만 이 십자가를 넉넉히 짊어져야 된다. 이것은 당시 로마 시대의 최고의 사형법인 십자가형을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자신이 매어 달려 죽을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것이에요. 그것을 짊어지고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형도 자격이 있는 것이에요. 십자가형을 짊어지면 반드시 자기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가요. 우리 주님께서 중간에 지쳐 쓰러질 때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짊어졌습니다. 원칙은 그것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모두가 사형수는 자기 십자가를 짊어져야 돼요. 주님께서 그렇게
넘어지고 엎어져서 구린의 시몬이 대신 짊어졌던 것은 주님이 너무 여러분 몸이 지쳐 있었기 때문에 도무지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기가 힘겼기 때문에 구린의 시몬이 대신 짊어졌던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27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비유를 드시고 주님께서 직접 십자가의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수많은 우리의 죄악, 우리의 이 죄악을 해결하기 위해서 당신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저 저주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고 성천하는 것이 주님의 자기 십자가예요. 저주의 십자가를 짊어짐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구원을 안겨주기 위한 것이 주님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저주의 십자가를 짊어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오늘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소망 없는 이 인생살이 속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에요. 어제 저녁에 무엇을 먹다가 빙수를 먹다가 그랬지, 집사람이. 세상이 이렇게 좋아지니 사람들이 천국을 가려고 하지 않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나는 빨리 가고 싶다고. 빨리 가고 싶다고. 전 농담 안 해요.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왜 제가 그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인생은 이 땅은 소망이 있는 땅이 아니에요.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발버둥 쳐도 이 땅 자체가 소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땅에 이런 소망의 이유가 있는 것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때문에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이죠. 주님 없으면 여러분 이 땅에 무슨 소망이 있어요? 사람의 생명이 코에 있는데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얼마나 잘 지킬 수 있나요? 인생 발버둥 쳐도 100년이에요. 그 100년이 무엇을 만들어내고 또 우리에게 무엇을 줄 수 있습니까? 돈요? 출세요? 명예요? 재산요? 그것이 내가 죽고 난 뒤에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저는 허망한 죽음을 가끔씩 봅니다. 그 험한 죽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를 모르고 이 땅을 살다 가는 사람. 또 하나, 주님은 알기는 알아도 믿는 듯 믿지 않는 듯 정말 여러분 뜨겁지도 차지도 않게 살다가 가는 사람. 참 저는 허망해 보여요. 인생 왜 살았노? 그 인생 왜 사는 저는 질문이 되어져요. 요즘은 화가 나요. 그런 분들을 보면은. 여러분, 인생 허무하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연세가 많으신 황금목장 성도님들은 제가 장례를 침례할 확률이 높습니다. 확률적으로. 저는 그렇게 말을 하고 싶어요. 이분은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수고했고 믿음으로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 교회를 섬긴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었노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 신실한 믿음의 성도의 길을 따라가자고 여러분 이런 진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진례할 기회가 별로 없어요. 너무나도 많이 장례식에 가면은 할 말이 없어요. 그 왜 그럴까요? 잘 못 살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라. 그리고는 주님께서 직접 짊어지심을 통해서 당신 스스로가 인생이 진실로 고귀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짊어질 때만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그 십자가를 짊어질 때만 우리 인생은 진정한 숭고한 가치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제자된 사람은 모두가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짊어져야 됩니다. 벗어버리면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제자의 자격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사람만이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33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뭐 이가지고 집 팔라는 말이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여러분 결단해야 될 때가 온다면 우리는 무엇이든 다 포기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아내를 사랑하고 아이들을 사랑해요.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해요. 그러나 복음과는 바꿀 수가 없어요. 예수님과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예수님께서 버리라면 버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소유에 대한 욕망들이 많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사람들이 중요시하는 가치들이 얼마나 많나요? 인간은 욕망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욕망이 충족될 때까지 끊임없이 소유한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여러분 생명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돈이에요. 돈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런 돈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립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도 예수보다 물질, 명예, 어떤 또 다른 그 무엇인가가 여러분의 소유의 주인이 되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언제든지 우리의 소유의 제1의 목록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자신의 욕심을, 자신의 예를 끊임없는 욕구를 자르지 못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위한 빈자리를 만들어두지 않으면 주님이 내 심령 중심에 찾아올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물질이 내 삶의 제일의 우선순위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내 삶의 제일의 우선순위로 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내 자식의 출세가 내 자식이 여러분 내 삶의 제일의 우선순위인데 어떻게 예수가 내 삶의 주인으로 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명예가 출세가 권력이 자기 삶의 제일의 순위인데 어떻게 예수가 주인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 인간의 사람의 끊임없는 욕망의 도화줄을 잘라버리시길 바랍니다. 그거 여러분 잘라보세요. 잘라버리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상상치 못한 것으로 채워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라버릴 때 우리는 비로소 소유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147편을 큐티를 했어요. 새벽 기도 시간에. 온 우주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별의 이름까지도 다 아신다고. 그 은하계가 지금 발견되어진 은하계만 5천억 개가 넘습니다. 이 지구의 형성이 있는 은하계만 해도 별이 얼마나 많나요? 셀 수가 없는데 이런 은하계가 여러분 5천억 개가 넘어요. 아직도 계속해서 발견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 발견한 그 별을 자기 이름을 붙이는, 하나님 그게 하나님이 이미 이름을 다 정해놨다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묵상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다면 나는 정말 한 점도 되지 않나요? 한 점도 되지 않아요.
한 줌도 되지 않는 나를 하나님은 먹이고 입히고 돌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분이 내 아버지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두근거리는 거예요. 이분이 내 주요, 이분이 내 왕이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두근거리는 것이에요. 마음이 설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왕의 자리를 비워드려야 돼요. 우리의 왕의 자리를 비워드릴 때 만유의 주요 온 우주의 참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의 참 주인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주인으로 찾아올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소유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제자의 자격을 세 가지 말씀하시고 난 뒤에 주님께서는 망대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망대 비유는 세우는 건축의 이미지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비유는 전쟁을 앞둔 왕의 비유입니다. 전쟁은 파괴적인 이미지입니다. 주님께서는 건축과 파괴에 정반대되어지는 비유를 지금 들고 있습니다. 곧 이것은 그리스도인은 세우고 싸우는 자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치열한 전쟁을 치고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왕국을 파괴하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왕국을 세우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본을 보여준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할 때 칼을 차고 싸우면서 산발락과 도비야와 싸우면서 사마리아 사람들과 싸우면서 그런 성벽을 재건한 거예요. 느헤미야는 하나님 나라의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이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너희는 치열한 전쟁을 치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망대의 비유는 제자의 삶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자의 삶. 자, 제자의 삶은 믿음의 길을 중도 포기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28절, 29절, 30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아멘. 자, 망대 비유는 제자의 삶에 있어서 제자의 삶은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건물을 세웁니다. 그런 반드시 사람은 설계도를 그리고 비용을 계산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 옆주변에도 빌라들이 쭉 들어서고 있습니다. 건물주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빛의 속도로 건물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세상은 일단 돈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 건물주가 건물을 빌라를 한 척, 두 척, 세 척, 네 척 많이 쓰고 있어요. 땅도 사고.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럼 충분하게 비용 계산을 먼저 했습니다. 설계비는 얼마 나올 것이고, 그리고 건물을 세우는데 평당 얼마가 나올 것이고, 이것이 이런 계산이 되어져야만 이 빌라를 세울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분양을 얼마 하게 되면 내게 얼마나 이익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이 빌라를 세우고 있는 이 건물이 중도에 여러분 멈춰버렸습니다. 사람들은 다 웃을 것입니다. 그리고 욕을 할 것이에요. 이 사람 사는 동네에 저 흉물한 저 건물이 뭐냐고. 건물이 다 완성되지 못하고 골격만 남은 이런 시멘트 벽만 남아있으면 철골가 얼마나 보기에 싫겠습니까?
흉가예요. 지금은 없어졌지만 이런 광안리 해변도의 도로에 사라토가라는 건물이 있었어요. 골프 용품을 만드는 건물인데, 이게 이런 골프 용품을 만드는 중단된 지가 몇십 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는 그 건물이 그대로 방치가 돼서 폐가가 돼버렸어요. 실제로 여러분, 그 관광지에 사라토만 지나면 어두워요. 창문도 깨어지고 주인도 없고 흉가와 같아요. 완전히 이런 관광지를 버려놓아요. 만약에 이런 빌라 공사가 중단됐다면 세 층, 네 층에 하다가 갑자기 중단돼 버렸습니다. 이 흉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비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비용을 계산한다. 30절에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너희 이루지 못하였다리라. 각오하지 않으면은, 계산하지 아니하면은 이 사람은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는 충분한 마음의 계산을 하라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만한 수고들이 들어가겠구나. 여러분, 가치 있는 것을 얻는 데 있어서 수고 없는 것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던가요? 뭔가 가치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수고의 시간이 반드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망대 비유는 빌라도의 역사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빌라도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외부에서 물을 끌어올리는 큰 수로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내가 수로를 만들겠다. 이것은 빌라도가 예루살렘을 잘 치리한다는 것은 곧 자기의 정치적 입지를 높이기 위해서 예루살렘 사람들의 마음을 산 것입니다. 내가 수로를 놔줄 테니까 내 말을 잘 들으라는 것입니다. 약속을 하고 그런 공사를 위한 기념탑을 거창하게 세웠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생각이 변한 것이에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는 수로 공사를 중도에 포기해버렸습니다. 주님께서는 역사적 사실을 들어서 지금 이 비유를 말한 것입니다. 너희가 알지 않느냐? 빌라도가 예루살렘에 수로 공사를 시작했다가 기념비만 세우고 중간에 포기한 것을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너희가 빌라도를 얼마나 많이 비웃었느냐?
분명히 여러분 교회 동창회 있을 거예요. 진짜 여러분. 뭐 자주는 없겠지만 샘터기 한번 모여보라고. 하나님 그런 모임도 만들어 주실 것 같아요. 그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샘터기의 성도들은 모두가 주님의 심판 앞에 섰는데 주님 내가 뜨겁게 주를 위해 살다 왔습니다. 이 고백을 다 했다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저만의 기쁨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기쁨인 것이에요. 모든 성도들이 정말 뜨겁게 살다 왔구나. 이 천국에는 뜨겁게 살다 온 성도들이 많은데 우리 샘터교회 성도는 모두가 그렇게 살았구나. 이것만큼 여러분 영광스러운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전부를 걸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 이것 때문에 세계 경제가 다 추락해버렸어요. 오늘 신문을 보니까 중국이 11% 성장, 이 엄청난 성장입니다. 한국이 마이너스 3.3%, 2위예요. 이 성적이 마이너스 3.3%예요. 왜 그렇습니까? 경제가 돌아갈 수가 없어요. 미국이 30%, 마이너스 30%, 일본이 마이너스 23%, 뭐 이런 식이에요.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온 세계 하늘길이 다 막혀버린 거예요. 바닷길이 다 막혀버린 거예요. 이제는 누구를 만날 때도 여러분 조심스러운 것이에요. 마스크 벗고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이게 여러분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목숨 걸었던 세상 나라가 이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바이러스 하나만 허용해도 이 세상은 올 스톱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세상에 전부를 걸겠습니까? 그 바이러스를 주관하고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의 전부를 거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지혜자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영광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제자의 삶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영적 전쟁의 전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비유입니다. 우리 31절, 32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32절 시작.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때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정할지니라. 아멘. 두 번째 비유는 제자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영적 전쟁에 전력을 다하라. 자, 전쟁이 벌어집니다. 왕은 적이 멀리 있을 동안에 미리 계산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 이 말은 우리가 적용해 보자면 내가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헌신하기 이전의 상황입니다.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 이전의 삶이에요. 제자로서 헌신한다는 것은 무수한 적들과 사탄의 대적들과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된다는 것이에요. 제자로 산다는 것은 전쟁터에 나가는 군사처럼 영적인 전쟁을 반드시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알라는 것이에요. 예수 믿으면 돈을 많이 벌게 되고 복을 많이 받고 자손들이 창대하고,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목적이 아니다는 것이에요.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여러분 이것을 얼마나 많이 가르쳤는지 모릅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예수 믿으면 복되다고. 물론 잘 되고 복되는 건 맞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부수적인 것이에요. 저는 새벽마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가정마다 여호와를 경외해서 후손들이 땅에서 강성하고 부와 재물이 가득하여 주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게 해 주옵소서. 매일 기도해요. 그런데 여러분, 후손의 강성과 부와 재물이 가득한 것은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크게 계명을 기뻐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부수적 복이 여러분, 후손 강성과 물질의 부여입니다. 저희는 먼저 가르쳐야 될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먼저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 윤리의 법도의 말씀을 크게 기뻐하는 것을 먼저 가르치고 먼저 믿어야 될 줄로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이럴 때 여러분,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고 부와 재물도 오는 것이에요. 오늘 비유를 통해서 이 사람이, 이 왕이 현명하다면 1만의 군사로 2만의 군사를 이길 수 있나? 양적 질적으로 열세라면 이 왕은 싸움을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임하는 비유인데 이것도 역사적 사실입니다. 실제적 비유를 줄이면 또 들었던 것입니다. 헤롯 안티바, 동성 헤롯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을 그는 해버렸습니다. 이 헤로디아는 누굽니까? 아라비아 왕의 아레타스 딸입니다. 그런데 첫째 부인과 이혼을 해버리고 헤로디아와 결혼을 했던 것이에요. 모욕을 느낀 아라비아 왕은 안티바와 전쟁을 합니다. 헤롯은 안티바의 이 전쟁에서 큰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아니 세상에, 자기 첫째 분이 아레타스인데 아레타스를 내버리고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빼앗아온 것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아라비아로 생각할 때는 치욕적인 일입니다. 아라비아의 이 공주를 헤롯 안티바가 완전히 모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라비아의 왕은 안티바와 전쟁을 해서 완전히 거의 여러분 진멸 상태로 만들어버려요. 주님께서는 이 역사적 사실을 들으면서 1만, 2만 왕의 전쟁 비유를 들고 있다는 것이면, 보아라, 헤롯 안티바가 택도 없이 덤벼들었다가 아라비아 왕에게 어떻게 되었더냐? 완전히 무너졌지 않더냐? 너희들 전쟁 잘하라는 것이에요. 망대의 비유보다 더 이것은 비유가 강화된 것이에요. 왜냐하면 재산의 손실이 아니라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망대는 그만두면 재산의 손실이 오지만 전쟁은 그만두면 여러분 생명의 문제가 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말합니까? 중도 포기하라는 것입니까? 이 말 아닙니다. 헌신하지 말라는 것 이거 아닙니다. 주님의 의도는 항복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에 따르는 제자는 군사가 적들이 1만이든 2만이든 두려워하지 말아라. 싸우라는 것입니다. 용기를 북돋워주고 있습니다. 적이 비록 많을지언정 너희는 그 싸움을 포기하지 말고 그 싸움의 전력을 다하라. 우리는 어떤 근거가 있는가? 세상으로는 1만, 2만을 감당할 수 없지만 우리는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 천군 천사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를 때 우리를 도와줄 줄로 믿으실 바랍니다. 제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은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쟁터의 군사가 되어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수가 적어 보인다 할지라도 세상 나라인데 1만, 2만 앞에 무릎을 꿇지만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희를 도울 테니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었으니 저 사탄은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근세에서 짓밟혔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적 전쟁을 우리가 이겨놓고 확인하는 작업이에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여러분 이겨놓고 그 땅을 확인한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우리는 역사 속에서 6.1 전쟁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500만의 인구로 아랍의 4억의 인구를 이긴 전쟁입니다. 모두가 전 세계가 이 전쟁은 개입이 되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예측을 비웃고 이스라엘은 500만의 인구를 가지고 안식일이 오기 전에 6일 만에 전쟁을 승리해버렸습니다. 이들이 승리했던 강한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이 사람들은 전쟁의 패배가 얼마나 참혹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나치 아래에서 6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무참하게 학살되는 것을 그들은 처절하게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전쟁에서 피하면은 그런 수모, 그런 비극을 다시 만나게 되어지고 우리 후손들에게 이 나라를 또다시 물려줄 수가 없다는 그런 절박한 마음이 여러분 6일 만에 아랍을 이기게 했던 것입니다. 전쟁에 진다는 것은, 나라를 빼앗긴다는 것은 차라리 우리가 죽겠다, 이 일사각오의 마음으로 그들은 싸웠기 때문에 승리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투는 여러분 이것보다 훨씬 나아요.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일사각오의 마음의 각오만 있다면 여러분 반드시 세상 권세와 사탄의 권세는 무너질 줄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목적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목적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목적을? 교회에 대한 목적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주님께서는 망대의 비유와 1만의 군사로 2만의 군사를 대항하는 전쟁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망대를 세우듯이 교회를 세우라. 너희는 왕이 전쟁을 하듯이 저 사탄 공중권세 잡은 자와 영적 전쟁을 치열하게 싸우라. 이것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내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그리고 난 뒤에 음부의 권세가, 사탄의 권세가 결단코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그 시기에 공격해도 주님의 교회를 넘어뜨리지 못하게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교회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껴있다면 예수님 제자들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 교회를 세워갈 것을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싸움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계산한 것이에요. 1만의 군사를 가진 왕이 2만의 군사를 가진 왕과 싸울 것인가 말 것인가 계산에 대해서 주님은 이미 여러분 사탄의 권세와 계산을 다 한 것이에요. 계산하니 누가 이겼다고요? 우리가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교회를 건설하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너희는 전쟁하라. 이 전쟁엔 패배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그대로 정복했듯이 너희들도 그대로 정복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건설하고 그리스도께서 싸우겠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참여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는데, 주님께서는 왜
이 숭고한 길을 걷는 데 있어서 이렇게 엄격하실까요? 그것은 주님 나라가 위대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가 너무너무 위대하기 때문에 이렇게 엄격한 것이에요. 세상에 어떤 나라와도 견줄 수 없는 가장 위대한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대충 부를 수가 있나요? 여러분, 세상 나라도 직장 뽑을 때, 직원들을 뽑을 때 얼마나 여러분 많이 따집니까? 청년들이 여러분 시험을 치를 때 여러분 50대 1, 100대 1, 200대 1 이래요. 여러분, 세상 나라도 그렇게 엄격합니다. 하물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워가는 영적 일꾼을 여러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주님은 엄격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자주 우리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을 가볍게 여겨요. 그래서 구원이나 간신히 받습니다. 예수 믿는 것을 지옥을 피하는 일종의 보험으로 우리가 여기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sem터교회는 아무도 이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은 기본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요, 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 마음이 여러분 뜨겁게 뛰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거룩한 영적 전쟁을 치렀던 바울처럼 우리가 걸어간다면 얼마나 여러분 그 인생이 멋진 인생이겠습니까? 제자의 길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사랑의 충성이에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충성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너무 사랑스럽기 때문에 그냥 충성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실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에 대한 문제입니다. 결단의 문제입니다.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캐롤 데익 박사님 계십니다. 캐롤 데익 박사님은 사람이 성공하게 하는 이유 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IQ나 재능이나 학력이나 배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공의 배경은 열정과 끈기의 힘이다. 그리고 사랑의 힘이래요. 열정과 끈기와 사랑이 있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중 열정, 끈기, 사랑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 열정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끈기와 사랑을 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비유의 결론입니다. 비유의 결론. 비유의 결론은 제자다운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합당한 삶, 완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34절, 35절 시작.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소금의 기능은 짠맛이에요. 고기도 여러분 소금을 뿌려야 맛이 나요. 곰탕에도 여러분 소금을 넣어야 곰탕이 맛이 나는 거예요. 소금을 안 넣어도 맛있다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우리 김전도 사람 곰탕을 줬는데 제 집 사람이 모르고 소금을 안 줬어요. 소금을 안 먹고 갔길래 어떻게 먹냐고 물어보니까 자기는 소금 안 넣고 먹는데요. 참 희한한 사람인데 곰탕은 소금을 넣어야 맛이 있습니다. 소금은 짠맛이에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 세상, 이 번역이 좋은 번역은 아닙니다. 이 세상은 헬라어로 게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14절에 세상에 빛이라 할 때 이 세상은 코스모스, 헬라어로 코스모스랍니다. 이 세상이라는 말이 헬라어 게라는 말이 있고 코스모스라는 말이 있는데, 코스모스는 우주예요. 게라는 말은 흙을 말합니다. 흙, 진흙. 그래서 올바른 번역은 너희는 흙 속의 소금이라, 이 번역이 정확합니다. 왜 그러면 흙 속의 소금이라느냐? 고대 빵 구울 때 하덕을 진흙으로 다 만들었습니다.
자, 화덕 속의 소금의 역할을 이야기합니다. 흙 속의 소금이라 뭡니까? 화덕 속의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팔레스타인 나무가 귀합니다. 그래서 주로 불을 지피는 것은 동물들의 변을 말려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불이 잘 붙질 않아요. 이 마른 변을 태울 때 여러분 불소스의 역할하는 것이 바로 소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화덕 속에 흙 속의 소금이다. 곧 불을 지피는데 이 소금이 역할을 중요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번 사용을 하면 이 소금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기능을 상실해버립니다. 전혀 불소스의 역할을 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때 소금의 기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긁어모아서 버립니다. 이것이 소위 여러분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이고 마태는 버려져 밟혀지니라 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고유한 기능이 있으니까 그 기능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모든 존재하는 것은 다 기능과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로서 부름의 목적에 충실하라는 것입니다. 목적을 잊어버릴 경우는 우리의 고유한 가치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짠맛을 잃어버리면 소금이 아니듯이 너희가 제자로서의 본질적 가치를 잃어버리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는 사람을 제자라 합니다. 제자의 출발은 자기 부정입니다. 자기 부정은 주님의 부르심에 조금 없이 순종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숭고한 가치를 위해서 자기 인생을 거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제자는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서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는 자입니다. 하늘에 시민권을 둔 자로서 숭고한 가치를 위해서 우리 남은 세계를 전력을 다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